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또 로마의 박해를 뚫고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장충거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닐 때까지 부활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으로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잃어버렸고, 저는 그 사실을 의심하면서 반신반의했는데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생각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과학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고작용 위에 믿음을 가질 때에 확고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활이 과연 믿을 만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입증을 할 수가 없지만 부활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 한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사실,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도 그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거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의 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기독교의 반론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과학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려고 해요. 저처럼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아서 잘 믿지 못하는 그러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좀 더 확고한 기초 위에 올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과학적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이 비과학적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피가 온몸에 돌지 않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몸의 세포가 받지 못하고 따라서 세포들이 훼손되고 손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 같은 것은 가장 먼저 죽기 때문에 뇌가 파괴되고 손상되어서 제 기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손상된 뇌세포 그리고 신체 기관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의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았었다. 그랬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믿으려는 분들이죠. 지금도 가끔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관에 넣어서 땅에 묻었는데 혹은 묻으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서 다시 꺼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보여서 착각을 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걸 줄 알고 무덤에 넣었었는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부활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부활은 아니고 착각과 오해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났다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거짓말로 짰다는 거죠.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포교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그럼 이런 세 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에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가 살펴볼게요. 저는 이것을 부활을 믿는 이유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과학과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주장. 네, 이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일을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과학적인 걸 신봉하는 분들한테는 납득시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을 초월한 일이라서 과학적으로만 납득시킬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이 과학적인 분들에게 답을 드리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기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킬 기적에 대한 예표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건데 그분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예언이 부활에 관한 예언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써놨는데요. 세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제 죽은 아이를 살린 기적이 나와요. 한번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세 번째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지금 왕상 17장 22절,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을 살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믿을 수 있도록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살아나신 걸 보고도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게 덜컥 무턱대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했냐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니네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건데 니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게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과학과 상식과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자, 두 번째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사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안 믿는 것 같지만 믿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근데 이거는 믿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다. 깨어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박은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확인 사살을 했어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을 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34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34절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달라고 했더니 병사들이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옆구리에 창을 콱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걸 보고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사람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죽은 듯이 넘어져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서 기습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 경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이제 이 시체를 내어주기 전에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고 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동안 방치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출혈이 심한데 그 출혈을 막지 않고 방치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계셨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돌을 밀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이게 잘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왜 부활을 믿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증인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많아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봤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기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사살을 했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가셨다. 유사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인데요. 기독교가 제자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그 심정과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모의할 만한 의욕이 없었습니다. 서로 그런 의욕이 없었다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 위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로마의 박해, 또 당시 유태인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기독교를 성장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네 목숨을 걸고 어떤 거짓말을 수호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봐요.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거 거짓말이잖아 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그 부활을 포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세계화시킬 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히 반박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또 로마의 박해를 뚫고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같은 천지개벽할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 당시에 소멸되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천지개벽할 기적이 아니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날 만한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날 믿기 어려워. 이렇게 얼핏 생각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반박할 만한 근거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죠. 그건 어쨌든 종교라는 건 초자연적인 걸 믿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성경이 미리 부활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초자연적인 어떤 힘의 존재를 이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척했다 살아나셨다. 이것도 로마 군사들이 확인 사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본 증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사 죽음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제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도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무릅쓰고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런 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4권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시오노 나나미는 아시는 대로 반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인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4권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썼느냐. 그랬을 때 시오노 나나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로마를 사랑하고 다신교를 포용했던 그 로마의 그 풍성한 그리고 다양함을 사랑한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좀
간략화시켜서 말했는데요.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던 국가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생 종교가 로마와 맞붙었어요.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적이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거짓말로 세운 종교가 이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합리적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합리성을 갖는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창조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 창조론을 믿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인정하는데 창조론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확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믿음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냥 어떤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냥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있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어떤 확신이라는 의미거든요. 원어로 볼 때 확신이라는 건데, 바라는 것들을 확신한 것이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은 확신의 요소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라봤고 미래지향적으로 믿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12장 2절까지가 믿음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저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여기까지가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믿음이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믿음의 개념, 어떤 믿음의 요소고요.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계실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믿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갖는 확신과 신념일 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요소이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바라봄이 실질적인 교제로 이루어져서 나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고 또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죄의 각성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는 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게 죄의 각성이에요. 나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게 좀 부족하네. 저걸만 고쳤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족함이 곧 죄예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죄의 각성이에요.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 청교도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변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조론을 주장하고 믿지만 아무런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굉장히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 무수히 많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창조론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과거 속에 있었던 인물, 부활했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가진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게 믿음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그러한 추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질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제가 입증할 수는 없어요. 믿을 만한 근거, 초자연적인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에요. 이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니까 사실 인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계속 가시길 부탁을 드려요. 특별히 제가 알려드리는 성경 공부와 또 설교를 꾸준히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성경을 사변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복을 받기 위한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미신적인 기독교에도 치우치지 마시길 바라요. 기독교는 인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또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을 가진 종교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붙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